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 복음인가? 또 왜 성경은 복음을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고 강조하는가? 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단은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가? 이 이유가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발견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불신자들은요, 어떤 시간표 속에 있냐? 멸망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본인들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불신자들은요, 분명히 멸망의 시간표입니다.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요, 그 시간표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시간표 첫 번째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내가 주인 된 겁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출현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 혼돈공허 흑암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한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원죄. 종교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사실은 모르고 있고 알아도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죄. 원죄가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이 영적인 문제, 이 원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제일 지금 본인이 알게 모르게 실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선진국은 선진국 수준에 맞게, 후진국은 후진국 수준에 맞게. 여러분 가보십시오. 전부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상 섬기면 3, 4대까지 망한다. 이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 형상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입니다.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전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가보십시오. 우상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형상이 있잖아요. 모든 종교는 모양이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요, 천주교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가 어느 정도 타락되냐? 천주교는요, 사실은요, 원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가 없다고 하냐? 원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가보십시오. 싹 다 우상입니다. 전부 다 뭐 마리아 모양 세워놓고요. 천주교 여러분 마당 가보세요. 절이랑 똑같아요. 마리아 모양 세워놓고요. 그 밑에 초 놓고요. 그 앞에 나서 기도하고 합니다. 필리핀의 그 수도 마닐라에 제일 오래된 성당 그 관광지락에서 가봤는데요. 너무너무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요. 완전히 우상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냥 보기도요, 이렇게 뭐랄까 좀 역겨울 정도로요, 이상한 모양을 해가지고요, 교회 안에요, 우상을 전부 만들어놔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는데 왜 저렇게 지금 완전히 저렇게 고생하고 어려운 나라가 되냐? 본인들은 몰라요. 우상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우상이 있냐? 철학. 세상의 헛된 속임수라고 했죠. 철학, 지식, 사상, 이게요 전부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어떤 우상이 있냐?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사도행전 4장 2절에 어떤 우상이죠? 종교. 다른 이름, 종교. 이게요 전부 우상입니다. 한마디로 뭘 모르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좋은 거고 필요한 거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데 분명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교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여져야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복음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지난주 말씀처럼 복음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이 실제로 이해가 안 되면은요 복음을 답으로 붙잡지를 않게 돼요. 복음을 답으로 붙잡지 않는 이상 그 사람 인생은 계속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 인생의 답으로 주셨거든요. 여러분요 이 복음이 답으로 내게 붙잡혀지려면요 사실은요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이해져야 돼요. 여기서 내 가정이 보여지고 여기서 내 인생이 보여지고 여기서 우리 가문이 보여지고 여기서 우리나라가 보여지고 여기서 전 세계가 보여져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번 주일 요번에 주셨던 메시지가 오래된 문제다. 똑같은 문제다. 전 세계가 다 똑같은 문제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세 전부터 시작된 오래된 문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거치면서 어디로 이제 들어가냐?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 했어요. 어떤 짐이겠습니까? 인생에 뭔가 모르게요 힘든 거요. 뭔가 모르게 인생이 괴로운 거요. 어려운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은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 했어요. 이게 뭐죠? 종교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마음을 비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고민도 내려놓고 내 탐심도 내려놓고 내가 누굴 미워하는 것도 다 내려놔라. 나를 다 내려놔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를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귀신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귀신에게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성경이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요 여러분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완전히요 정신 돌았다는 거라사의 광해.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히요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다 잡혀버렸어요. 여러분 이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안 되니까 이제 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당 점쟁이 이런 게요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지금 여러분 많아지는 병이 뭡니까? 정신병 아닙니까? 계속 많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게 뭐죠? 자살입니다. 여러분 20대 사망률 1위가 교통사고였잖아요. 20대는 주로 이렇게 병으로 죽는 일이 적으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20대 사망률 1위가 뭡니까? 자살입니다. 계속 요즘 나오잖아요. 차에서 인터넷에서 만나서 4명이 죽었는데 다 모르는 4명이 차를 다 테이프로 막고 안에 연탄 이렇게 피워놓고 죽고 계속 나오잖아요. 텐트 안에서 다 밀봉하고 가스 펴놓고 죽고 전부 20대입니다. 반대로 살인. 여러분 이게 점점점 심해집니다. 앞으로 계속 오는 중독. 여러분 이게요 전부 이거를 거쳐서 오는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분명히 모든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가정 가문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반드시요 이게 있어요. 보이는 우상이 아니면은요 특별한 어떤 가문의 사상이 있어요. 가운 같은 거 붙여놓고 그런 거 하고 우리 가운은 이렇다, 우리 집안은 이렇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도덕, 윤리적인 삶을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 있죠. 이게 전부 우상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걸 거칩니다.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이 영적인 걸 몰라요. 그래서 몰라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한 분의 자살로 인해서 지금 계속 어제 드디어 어디까지 나왔냐? 그 자살한 그분의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멘토가 누구냐? 스님이래요. 그 진경 스님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한 얘기요. 그 분이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서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도 스님 알 수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우상숭배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로 스님 알 수, 스님을 아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 수 있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근데 스님을 안 게 아니에요. 멘토였다니까요. 자기 어려울 때 물어보고 도와주는 멘토. 그러면서 그 스님이 뭐라고 했냐? 이분이 검찰 조사받기 전에 3일 전에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종교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사실은요, 정치적인 얘기, 우리는 모르는 거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게요,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교회가요, 진짜로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를요,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지금 여러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여러분 네 번째요. 육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시간표라고 했냐? 요 순서 그대로 간다니까요. 자, 결국은 마태복음 4장 24절 육신의 질병 오잖아요. 각종 질병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결국은 뭐 오냐?
어느 날 경제, 이게 바벨탑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막, 이 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돼서 가다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딱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그분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 그때 우리 3월달인가 한번 우리 같이 남전도에 할 때 식사했던 여기 그 해물천국집, 전에 우리 서병화 성도님 내부 수리하고 막 그래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가 지나가다 보니까 임대를 붙여요. 수리한 거 해서 새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 꽤 들어서 그 새로 시작했다고 했는데 임대를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왜 벌써 임대하냐고 했더니 그 종업원인가요? 봐요. 지금 다 벌써 뭐 물고기 다 빼고 없더라고요. 사장님, 사모님이 지금 뭐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된다고. 제가 그때 한번 잠깐 봤을 때 물어봤는데 신앙생활 아마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에. 결국은 이렇게 해서요, 어느 날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요, 경제적인 문제가 오게 되고, 결국은요, 이게요, 뭐, 가정 문제 다 오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한 번은 죽어요. 한 번은 반드시 죽죠.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내세 문제.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전혀 하나님 안 믿죠. 그래서 돈이 최고죠. 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었냐. 매일 뭐 이렇게 술 먹고 놀고 매일 잔치했다겠어요. 여러분 막 지금 뭐 술 먹고 놀고 돌아다니고 하는 그 사람들이 행복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뭐에 막 빠져서 지금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행복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잊어보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은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는데 어디 갔죠? 영원한 지옥. 마지막 6번째. 이 문제를요,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하냐? 후대에게 전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여러분, 오늘 이 현장 보십시오.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일어나고 창세기 4장에 온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세월이 점점점 지나니까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 후대들에게요, 문제가 오잖아요. 이 가정이, 아담 하와의 가정이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요,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6절부터 24절에 보면은요,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요, 완전히 복음 없는 후손이 돼요. 음악하고, 막 이런 기계 만들고, 뭐, 이런요. 완전히 세상 문화, 세상적인 하는요, 하나님 없는요, 이 문화를 만드는 일에 제일 앞장선 인물들이 누구냐? 가인이요. 그러는 중에 라멕이라는 가인의 6대 가인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의 벌은 7배였는데 내게는 벌이 77배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요, 정확하게 알면요, 그때 진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종교를 가지고도 그 어떤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도 철학을 가지고도 선행을 가지고도 이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구원의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이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해도 자범죄는 해결될지 몰라도 원죄는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인 죄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원죄를,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죄를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문제를 만들고 이 문제 속에 우리 인간을 빠지게 한 이 마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실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하나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뭘 많이 하기를 원치 않는다니까요.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우리가 하면 뭐합니까?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잘하면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착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바른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수준 있는 것 같지,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준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공부를 했든 못했든, 가문이 좋든 안 좋든, 행실이 좋든 안 좋든, 모든 사람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기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딱 주셨어요. 그리스도. 베드로가 뭘 잘한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잘 몰랐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 다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걸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고백을 진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우리에게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냐, 피제사. 왜 구약은 계속 피제사를 지라고? 왜 성막을 만들어서 피제사들이라고 합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왜 마태복음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말합니까? 또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를 계속 말합니까? 여러분, 이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바로 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영적인 문제구나. 이 문제는 절대로 사람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어떤 영웅이 나와도,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사람이 만드는 어떤 사상과 어떤 지식과 어떤 철학과 어떤 문화를 가지고도 이거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딱 이해가 돼요. 사실은 이때부터 이제 그 사람 인생에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제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개인 변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줘라. 거기에 중요하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요한복음 6장.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진짜로 사람을 살리려면 영적인 부분을 고치고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부터 사실은요, 그 사람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언제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진짜 되어져야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요 하나님과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집중 아닙니까? 왜 집중인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고백한 우리는 어떻게 됐죠? 다른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능력을 얻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우리는요 신분이 다릅니다. 이 다른 신분 가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26절 27절에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뭘 말하죠? 우리의 배경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죠? 신분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전에 여기서 살다 보니까 있었던 다른 이런 각인, 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른 각인, 뿌리, 체질, 이거 갖다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되냐?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다 합쳐서 이번에 상처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창세기 4장에도 상처, 이거는요, 여러분요, 그냥 깨닫기만 하면 돼요. 왜 깨닫기만 하면 되냐? 저는요, 성경구절 몇 군데에서 딱 답을 얻었어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다른 것이 많은데 그거 갖다 고민할 필요 없다. 분명히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살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여기서 살다가 구원받을 걸 아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 갖다가 고민할 필요 없다. 자, 여러분, 이번에 말씀 주셨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그 모든 것이라는 걸 뭘 말하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부르시기로 정하셨다 예정이죠.
예정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셨다.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상처 그냥 깨닫기만 하면 돼요.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런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게 내 안에 있구나. 딱 깨닫기만 하면 돼요. 깨닫고 하나님 주신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붙잡으면 됩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내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한 거 있지만, 내 안에 많은 상처가 있지만, 오히려 복음 깨달은 나는 그것 때문에 강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분명히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라고 했어요. 사단의 가시란 말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굉장히 힘든 문제고 해결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끝까지 해결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딱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딱 났어요.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도 허락하셨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게 바로 발판이고 메시지다. 그렇죠? 여러분이 굉장한 어떤 어려움을 과거에 겪었다. 그게 발판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내가 특별한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면 이런 정신적인 좀 어려움을 겪었다. 내가 복음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 받고 해서 이 부분이요 치유됐다. 그렇다면 이게요 굉장한 메시지가 되고 발판이 돼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부분이요 깨달아져야 그게 이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내 자신을 보고도 정죄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을 보고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보고도요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건요 발판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요 이게 실제로 딱 발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볼 때도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정말로 뭐하다? 괜찮다. 왜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다른 신분과 다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우리 이 모임이 교회다. 여러분이요 이 고백을요 우리가 정말 할 때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가 결국은 이건데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고 발판이고 메시지고 이 안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요 복음 안에서 확신할 때 여러분요 이 흑암이요 이걸 가지고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 여러분요 이 부분을 해놓고 이제 세 번째 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뭘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다른 신분, 다른 능력을 누리는 이제 중요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시간이요. 다른 시간이라는 건 특별하게 시간을 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이 능력을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왜 이 시간을 가져야 되냐? 우리 안에 이런 각인되고 뿌리내린 체질된 이게 우리의 삶을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았는데 자꾸 이렇게 옛날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다른 신분, 다른 능력,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거였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죠. 안 하니까 우리가
특별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하나님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로지. 그래서 이 메시지가 딱 이제 내 것으로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걸 뭐라고 했죠?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24시, 25시, 영원. 이제 이걸 이제 말하면은 하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홀로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뭐 해주면 되죠? 행복해지면 돼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때에 여기서 뭘 조금만 해주면 좋으냐. 그래서 다르게 막 특별하게 많은 시간을 내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삶의 스케줄 속에서 이때 여러분이요 어떻게 집중하면 좋으냐. 세 가지를 딱 하시면 돼요. 기도 수첩과 강단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말씀. 그건 이제 오늘의 말씀 그러냐.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오늘 뭐 하루의 만남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전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3오늘이라고 했는데 이 3오른의 가장 키는 저는 집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는, 왜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전도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기도 응답할 수 있으니까 이 축복을 조금만 내가 실제로 갖는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뭐라고 한 거죠? 3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죠? 기도 제목. 사도행전 1장 3절은 말씀의 흐름. 사도행전 1장 1절은 뭐죠? 복음과 복음의 흐름. 그거를 갈보리와 감람산과 마가다락방. 이 네 가지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하죠? 근본 미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요 시간을요, 실제로 이제 이미 여러분은 하고 있을 테고,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이 시간표를 갖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이 시간을 갖도록 우리가 이렇게 좀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같이 훈련 가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요 시간 때 어떻게 하냐? 우리 성경에 지금 중요한 성경 구절 한 30개 있지 않냐? 요거를 조금 이렇게 읽고 생각하는 시간 가져.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암송을 해라. 근데 저한테 바로 하는 거, 목사님, 나 애우는 거는 못한다고. 안 애워도 된다. 부담이 되나 봐. 애우지 않아도 되니까 쭉 읽고 생각하는 시간만 가져.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조금씩만 읽거나, 이렇게 좀 듣거나 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져라. 그렇게만 해도요, 이게 조금만요, 이 부분을 여러분요, 지속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축복 속으로 들어가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해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결국은 이게 우리를 자꾸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이 부분을 바꿔주면서 결국은 제자들한테 뭘 하라고 하죠? 이거 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 제자들의 모든 걸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왜 다섯 기초인가? 여러분은 다섯 기초 다 알지 않습니까? 자,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의 가장 키는 뭐냐?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구에게냐?
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이 시스템, 이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분이 이해되면은요, 사실은 이 부분은요, 쉽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여러분이요, 여기서 여러분 자신과 현장이 보여지면요, 아, 이들에게 이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말해줘야겠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줘가지고는 절대로 이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 이 사람에게 정확한 메시지와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불신자에게. 이게 다락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락방을 하면 반드시 그 안에서 뭐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안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하는 과정 속에서요, 그 안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더 듣길 원하는 충성된 자, 또 아주 나도 이 복음을 우리 누구처럼, 뭐 장로님처럼, 집사님처럼 나도 이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하고 싶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명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확립시켜주는 겁니다. 그걸 바로 팀 사역이에요. 중요한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나오고 이 사람이 말씀을 듣길 원할 때 이 사람을요, 요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이 십자가 메시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요 확실히 딱 확립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십자가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다락방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팀 사역이라.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 팀이 모여서 했다 해서 팀 사역이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확립을 시킨다 해서 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팀. 자,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아, 실제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는데, 이 사람에게 너무 다른 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되어 있고, 체린되어 있구나. 이걸 좀 바꿔줘야겠다. 그런데 그냥 메시지만은 줘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과 좀 함께 생활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미션홈이라고. 미션 홈은 집이죠. 집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이 사람의 삶을 함께 생활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치유. 또 중요한 이런 이 다락방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포럼하고 중요한 좀 이렇게 삶을 같이요 이렇게 점검하는 미션홈. 그래서 결국은요 앞으로 이런 중독 환자라든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뭐냐, 미션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미션홈이라는 말을 안 써도 돼요. 꼭 우리 집에서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어떤 공간을 빌려도 되고, 뭐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요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요 계속 말씀을 갖다가 도와줘야 돼요. 왜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이 이 사람을 자꾸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요 함께 생활하면서요 계속 도와줘야 돼요. 그 마약 치유하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데 미션홈에서 마약 환자들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걸 계속 하다가 될만하면 무슨 일이 터진대요. 몇 개월 전에 메시지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호주머니에서 마약 한 봉지를 딱 꺼내더라고, 실제로. 근데 마약 이제 하던 사람이 이 마약을 끊고 복음받고 막 생활을 하는데 이게 있다 보니까 또 하고 싶잖아요. 또 하고 싶을 그 찰나에 누가 그 사람 집에다가 그 마약 한 봉지를 딱 던져놓고 갔대요. 누군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또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요 옛날 같으면 그거 하면 막 그냥 바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 이제 자기가 이거 하지 말아야겠고 인도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목사님한테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삶을요 자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교회는 뭐냐? 전문교회, 전문사역은 뭐냐?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계층이 다르잖아요.
나이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서적인 다른 또 같은 직업군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만에게 메시지를 주고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걸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업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같은 정서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문교회라고 해요. 마지막 5번째. 자, 요 4가지를 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지교회죠. 이걸 지역이죠.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300명의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300이 지역 또는 300군데 전문 현장 이런 것에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장 키가 뭐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 시스템.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전체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이게 1장 전체입니다. 이 응답의 문이 열린 게 오늘 3번입니다. 2장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을 이번에 주셨던 방향에서 근본, 이 2번을 하나님의 주신 이 능력을 회복하는 회복, 이 3번을 뭐죠? 도전, 이걸 말하면 전도입니다. 이 3번을 우리가 안 해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십니다. 그걸 절대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시스템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안에 지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 제자가 세워져요. 말을 좀 바꾼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어렵게 막 단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여러분에 있는 지역에 이 문을 여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뭘 해야 되냐? 불신자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성현에 있는 구치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리 막 사이에서. 이분이 복음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얘기하고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분도 울면서 이제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분야에서는 거의 최고로 올라간 분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제 그런 현장에 가게 됐는데 제가 오히려 최고의 축복의 현장에 와 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니까 한 딱 15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양육해주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해주고 18분 딱 끝나고 그리고 왔는데 어제 이제 그분을 소개했던 우리 이제 태안에 있는 장로님 통해서 복음 받은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이제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를 만나고 그 집사님을 만나고 복음 받은 이후에 이분이 자기 있는 그 방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2장을 자필로. 그러면서 중요하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줄은 나도 몰랐고 영접할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분이 믿고 안 믿고 이전에 한 번도 지금까지 이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만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났지만 한 번도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정확히 안 증거된 거예요. 물론 또 증거됐는데 또 시간표가 그래서 그랬어요. 분명한 거는 지금 현장에 이런 사람이 90%다. 또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불신자 상태에는 어제 그
전도 제자들 메시지 전에 목사님 주셨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불신자 상태로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 찾아가서 메시지 주고 도와줘라. 그것만 해도 된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도 전혀 이런 부분 모르고 사실은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 거의 다잖아요. 이런 사람들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 있는 새가족들 또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들 도와줘라. 다른 데 가서 전도 안 해도 된다.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만 제대로 도와줘라.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 배경 연구를 다 해라.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며 그 사람의 가문이 어떤지 알고 기도하면 그 안에서 많은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특정했던 그 레이첼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아일랜드 영국 쪽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서양 쪽에서 온 동남아시아 쪽 다민족이 아닌 좀 서양 약간 선진국 쪽에서 온 서산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같이 남편하고 이렇게 모임도 하고 가고. 그럼 이분이 복음을 받고 은혜 받고 이 중요한 이 축복 속에 들어오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또 살릴 수 있는 문들이 열려지겠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로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 왜 복음인가? 그리고 왜 집중인가? 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시간표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이걸 계속 말하고 이걸 실제로 하냐? 여러분 실제로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들이 더 느낄 거 아닙니까? 진짜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려면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약간 모양은 다르고 어떤 상황은 달라져요. 진짜로 불신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려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원하는 성경적 전도입니다. 여기서 나머지 15가지가 붙어서 2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진짜 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개인 현장, 가정, 직장, 산업의 현장에 이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결론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제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진짜 이 축복과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체 성도들이 이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축복 속으로 그래서 정말 이유를 발견하고 이 집중의 비밀을 누리며 현장에서 이 불신자 살리는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로 도와줘야 된다.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전체를 놓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셨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이제 저는 마음에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다. 어떻게 인도 받아도 상관없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작이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이제 정한 게 있는데 그게 또 제 생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제가 시간표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를 받으려고. 그래서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응답 시간표를 주시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제 장로님들도 함께 만나서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분명히 받아야 될 시간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 계획과 이유가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막 무리하게 우리 시간표도 아닌데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를 우리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인도 받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우리가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부산 임마누엘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진짜 건축은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럼 지금 우리 시간표에서 인도받을 게 뭐냐? 거기도 여러분 가보셔도 알겠지만요, 산에다가요, 그 조립식 건물 2동을 가지고 한 30년을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옆에다 또 벽돌 쌓고. 예원교회도 보면요. 그런 식으로요. 몇 번을 헐고 하다가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시간표는 어떤 부분이냐. 우리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되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정말 완내서 되자.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인도 받자. 그 다음은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가든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이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지금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을까? 우리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이렇게 되면요.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죠? 진짜 우리에게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사실은요.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이제 이 축복 속으로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시간표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유를 발견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이유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받은 우리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집중기도의 축복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현장에 예비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불신자 중에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 중요한 축복 속으로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이 복음을 왜 기도로 누려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왜 이 복음 전할 시스템이 현장에 필요한가를 발견하고 성경에 있었던 그 응답을 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